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모세,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또 에녹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대답하는 분들만 오늘 하루가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다.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승리를 거둔 것도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큰 성리를 이게 다 믿음의 증거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는 얻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 하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한 메시아를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시작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 시작성경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무슨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렇다면 어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을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 동안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게 되고 400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드디어 구약에 살아갔던 믿음의 인물들이 기다렸던 약속된 것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셨던 행적,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삶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되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째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나 약속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야. 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은 직접 보는 것 같다. 왜 거울이 희미할까요? 지금 거울은 분명하죠. 옛날 거울은 돈 같은 것을 갈아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는 그렇게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오늘 확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아가던 신앙인들보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구약을 살아가던 성도들보다 더 복이 되는가?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를 희망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 막연하지 않고 분명하다는 이것 또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내주하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기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의 성도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는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이 화같이 갈라시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살아간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을 살아간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이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광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내 세상, 천국 사상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구약을 살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다윗에게 아이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심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식물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처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시 처리하며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마음 상심했는데 아플 때도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마음이 더 상할까 봐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배설하고 신하들에 먹게 하고 그래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금식하고 우시더니 살았을 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시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다. 그런데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 그에게로 간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상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천국의 거룩한 영광을 알고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죠. 그러기에 구약을 살아간 사람들보다 오늘 신약의 세대를,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고,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이 있다. 희미한 것 바라보는 사람이 복인가요? 분명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우리가 더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모든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끝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살아간 성도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희미하고 불리한 여건 속에 살아갔지만 그 희미한 가운데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번더진 아비집을 떠나가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삶을 희미한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메시아관도 가지고 천국관도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살아갔다면
보고 살아가는 우리,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 어제 목사겠죠. 톱의 위협을 당하고 사자굴에 돌아가고 칼에 형벌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인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가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에녹이 동행했지만 우리는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사자굴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칼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시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겠다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약에 살아갔던 이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이 마음속에 믿음 꽉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진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의의 면류관 여러분의 저의 것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과 평강, 행복, 축복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가슴에 설레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나누었던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약속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속에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큰 믿음 주시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셔서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